오늘은 세상을 겁내지 맙시다. 방금 우리가 450장 찬송을 불렀는데 3절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 하지 마라? 예. 세상에는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겁내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겁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말란 말은 사람을 겁내지 마라.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재난도 겁내지 마라. 또 코로나19 팬데믹도 겁낼 필요가 없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벌써 10개월째를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 50일이 넘는 최장 장마 폭우로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덥든지 춥든지 힘든다는 말로 또는 코로나19 이 일로 정상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름을 피워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6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언제 찬양했느냐? 기쁠 때, 좋을 때, 감사할 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시인데 시온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585장.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지럽고 문제투성이 소란한 세상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떠들썩한 세태, 뒤숭숭한 세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린다.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사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왔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땅이 요동하는 것 같고 사나운 파도로 바다가 흉흉하고 견고하게 우뚝 솟은 산들이 입을 벌려 달려드는 노도 앞에 떨고 있는 인생.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신학자들은 아수르의 사내림이 침공했을 때 절박한 정황, 이것을 시편 기자가 묘사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아수르 군대가 무려 얼마였느냐? 18만 5천 명.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의 인구에 비하면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가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인 함락시키는 건 간단해.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어. 이러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절박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마가 밝히고 간 뒷자리,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민들의 고생은 언제나 끝날지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의 정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강단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들이 아우성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육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이 난리법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평안이 없어요. 돈 때문에 난리예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대구에서 자식이 부모 집에 가서 불질러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이 세상에는 편할 날이 언제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겪어야 돼. 뭘 겪어야 돼. 뭘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많은 환난을. 하늘나라에는 환난 없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상교회도 환난이 있어요. 이 땅에는 어느 곳이나 시험, 환난, 재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오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이 오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환난이 왜 옵니까? 이 환난이 왜 올까요? 화면에 제가 여러분을 편의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환난이 왜 오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환난이 왜 오느냐?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재난은 말씀의 불순종이 첫 번째 원인이. 연병, 전염병 왜 올까요? 말씀의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면 쇳덩어리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환난이 왜 오느냐? 범죄로 말미암아. 환난 뒤에는 분명히 범죄가 원인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4절, 15절에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징벌을 가하셨어요. 그 다음 16절은 하와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갈비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왜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느냐? 세 번째는 사탄이 충동질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충동질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보실까요? 욥기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욥이 잘 되는 꼴을 두 눈 뜨고 그건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욥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십니까?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욥의 생명은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거머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사탄이 물러나서 어디 갔어요?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시험은 환난은 사탄의 충동으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순종, 범죄, 사탄이 존재하는 한 시험과 환난은 우리 세상에 거치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전후 좌우에는 재난으로 가득 환난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환난은 무슨 뜻 없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없는 환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환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환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잘 이겨내요. 욥 보세요. 욥이 사탄의 충동으로 그 시련을 고통을 10남매가 다 죽어나가고 불타고 도적 맞고 하나님 계시면 왜 저렇습니까? 할 정도로 욥에게 여러분 왜 그런 시험이 왔어요? 사탄의 충동.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네 신앙은 내가 인정한다. 이 말씀을 욥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 목사 네 신앙은 내가 인정한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인정한다. 그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룬다. 그 첫째로 죄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섬겨야 할 선택받은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 돈을 섬겼어. 서로를 섬겼어.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다 간섭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느냐? 환난을 줘요.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돌아가는 게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탕자도 배부를 때는 부모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기 방법이 있을 때는 부모 생각이 안 난다니까. 다 잃고 빼앗기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께 가면 많을 텐데.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깨닫는 게 복입니다. 일찍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 로빈슨 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뭐 글을 보신 분들,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서 결국에 사람이 안 사는 섬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열병이 나면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눈앞에까지 갑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복이 뭐냐? 성경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거. 자기 손으로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 순간에 성경을 펴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폈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시편 50편 15절을 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게 눈에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평안할 때보다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감사보다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환난을 주시는지,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환난은 죄값으로 옵니다. 환난에서 무슨 목적이 있냐?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환난의 때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회개했어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충동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회개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사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일로 여러분 우리아가 첫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만 데려가시버려요. 죄의 씨앗은 하나님이 안 두시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왜 주시느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목적으로 줍니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네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연단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도록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쇠는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금은 풀무불에서 점검이 되어 나옵니다. 칼은 숫돌에 자꾸 갈아야 칼다운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나무는 먹줄을 맞을 때 고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당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데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시편 119편 68절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7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배우게 됐다. 환난은 성도를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 찾게 만듭니다.
환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교회도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겸손하게. 뭐 때문에 겸손하게 됐어요? 환란 때문에. 네 번째,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4편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징벌, 환난, 고통, 재난 당하는 것 복이. 주의 법으로 교훈을 삼아서 복되게 됐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하루도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홍수, 태풍, 흑서, 한파, 질병, 재난, 연병, 전염, 교통사고, 화재, 지진, 가뭄, 암병, 각종 질병, 전쟁과 무서운 재난들이 이 지구촌에는 단 하루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난을 주실까? 재난을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재난에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알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겁낼 거 없어요. 세상에는 환난이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환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환난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 떨면 안 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짧게 고난이 온다. 인간이 볼 때는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이 환란이 누구에게 올 때 예고하고 오느냐,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 만나보면 누가 무슨 암이 단다 이러면 아이고 나도 골이 아픈데 나도 암 아닌가? 두려워 떠는 세상이. 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도의 환란에 대한 태도를 오늘 우리는 따르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거라. 왜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에 그 믿음대로 너도 이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을 당하면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신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대표적인 역사적인 세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는 도쿠가와 에이야스라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오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결단해서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어떻게 죽었냐? 자살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려봐라.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울려봐라.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그래서 우리 조선과 이 전투를 벌릴 때 우리 조선을 울려보려고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패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울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울 때까지 기다려. 임진왜란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에 붙잡혀 갔어. 적의 나라에서 붙잡혀 온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 죽였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시라는 이 지도자는 조선의 임진왜란 때문에 붙잡혀 온 사람을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돌려보내줬어요. 결국에는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는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선과 일본이 조약을 맺게 돼요. 국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약을 맺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복이다. 목사도 기다리는 게 참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환난이 올 때, 환난 날에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는 인내하고, 셋째는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한 번 더 시편 50편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빠져가 나올 줄 압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런 웅덩이에 한 빠져봐요. 혼자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나오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나와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450장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어떻게? 이기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과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 그렇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능력과 임재를 무시하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여, 세상을 겁내지 맙시다. 세상 겁먹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홍해, 여리고성, 대상같이 느껴져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 인기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흔들리거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겁먹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먹지 맙시다. 말씀을 받은 대로 이 시편 기자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